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저녁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이지요. 소위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마태마가 누가를 보면 남자만 셌을 때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러한 내용의 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말씀을요, 너무나 자주 읽고 듣고 또한 보다 보니 타성에 젖어서 이 말씀을 대하곤 합니다. 이 말씀이 진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종종 잊는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떡 5개. 사실 이게 성경이 그 당시 번역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떡이라는 걸 썼는데요. 원래는 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먹는 그런 빵이 아니고요. 좀 넓적하고 중간이 비어있는 요즘 말하면 공갈빵 같은 그런 느낌의 빵인데요. 우리나라의 떡과는 비교할 수 없죠. 우리나라 떡은 먹으면 든든합니다. 근데 이 빵은 든든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빵은 주식이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무게가 또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 빵 하나하나가 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 물고기 2마리도 그리 많지 않은 양입니다. 아마도 그저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요, 그 음식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가져온 사람이 아이라는 그것에서부터입니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성경에 적힌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요, 그 아이는 자신에게 있는 음식을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자, 아마도 어머니가 제 자식이 굶지 않도록 꾸려준 식사였을 것입니다. 또 아이가 많아야 2끼에서 3끼 정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였을 것이죠. 그러니 그 양이 보잘것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인으로 보면요, 2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 배를 채울 수 없을 정도의 양이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 5,000명이라는 것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예를 들려 합니다. 혹시 요 옆에 있는 초등학교 이름을 아십니까? 예, 월천초등학교입니다. 그 월천초등학교의 교직원과 아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죠?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대략 500명 좀 넘더라고요. 자,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일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교직원들에게 급식을 하기 위해서 물고기 2개와 떡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5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다 배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아마 그날 교육청에는 난리가 날 겁니다. 민원이 수백 개 이상 달리게 될 것이고요. 자, 5,000명의 10분의 1 정도도 우리는 이 적은 양으로 먹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10배 되는 인원을 예수님이 이 적은 음식으로 먹이셨다라는 그러한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믿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왜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죠. 근데 이러한 것들, 이 인원수를 통해서도요, 우리가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지만 또 하나 이 사건이 정말 놀랍다라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같은 듯 다르고요, 다른 듯 같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각각의 복음서가 특별한 대상과 또한 특별한 신학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 선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데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 가운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이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병이어입니다. 다른 사건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이적들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다 싣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건은요, 매우 충격적이었던 것이고요,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모두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의미와 기능이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동일하고 그 이적을 전하는 것도 동일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더욱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더 깊게, 더 넓게, 그리고 더 높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이 전하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 내용을, 그리고 그 위치를 살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이 전하는 오병이어의 사건, 그 의미와 기능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 앞서 있는 본문이 다루는 내용이 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무엇인가 아주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 오병이어 사건 앞에서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 또는 그 죽음과 관련된 사건을 언급하고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은 좀 특이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도 빼버리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 사건 앞에 어떤 것을 두었냐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것,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요, 바로 예수님의 권한과 그분에 대한 증언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병이어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왜 요한복음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세례 요한은요, 아주 모두에게 알려졌던 사람이고요, 또한 그의 죽음 또한 모든 교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의도로 요한복음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루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하고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이 당한 죽음, 이런 것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감히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 어찌 세례 요한의 죽음 따위가 언급될 자격이 있겠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요, 일단 그 근거 가운데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오병이어 사건에 앞서 다루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공관복음이 다루는 내용과 정반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을 보면요, 이 오병이어 사건 앞에 세례 요한이 당한 죽음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그가 당했던 이 죽음과 정반대의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생명이고요, 영생이고요, 살다, 살리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 단어는요, 이 네 가지 단어는 모두 다 같은 뿌리,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5장 19절부터 47절 사이에 무려 1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다른 관점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겠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공관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에 앞서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에 앞서 바로 생명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이라는 전제를 가지고요, 이제 오병이어 본문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기적이죠.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달리 이 오병이어 사건을 매우 자세하고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개의 복음서보다 더 길고요, 여러분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요, 사실 다 요한복음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그 공관복음서만을 보시면은 이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루고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 그 사안들을 꼽아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는 그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지요. 그저 예수님이 그 이적을 행하셨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때를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굳이 이 시기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가 아주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모르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지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핵심이지요.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은요, 조금 확장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국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이 굳이 이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만나, 바로 이 만나를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전하는 또 다른 구체적인 사안은요, 아이에게서 떡을 받아온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상, 그 제자가 누구인지 등입니다. 안드레와 빌립이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마지막 독특한 사안은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서는요, 그 이 오병이어에 대한 보도를 12바구니가 되었다, 딱 여기에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바로 예수님을 잡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라는 것을 전하지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바로 떠나 혼자서 산으로 가십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자체에 나타나는 그 오병이어 사건의 아주 독특한 점들인데요, 그 이외의 것은 사실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공관복음의 것을 보나 아니면 요한복음의 것을 보나 비슷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그 오병이어를 좀 더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 뒤의 내용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시는 내용, 소위 수상 도보 사건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마태복음은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다, 바로 이런 말을 전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태와 마가 이 두 복음서는요, 그 이 풍랑 그리고 수상 도보 사건에서요, 바다와 바람을 악의 세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은요, 이 악의 세력들을 짓밟고 오신 것으로, 또한 악의 세력을 잠재해 오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복음서가 말하는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만큼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바로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이 본문들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죠. 이와 달리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수상 보도 사건을 뺐습니다. 그러고는 이 오병이어 사건에 바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누가복음이 전하는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떤 내용을 다룰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원래 본문이었는데 길어서 제가 좀 뺐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도 마태와 마가처럼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 수상 도보 사건을 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수상 도보 사건에는 악의 세력을 밟거나 악의 세력을 잠재우는 의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알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게 혹시 이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요한복음에는 귀신을 축사하는 이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러 뺀 것이지요. 어디 귀신 따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냐? 바로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귀신은 그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부분들을 뺐고요.
그저 이 수상 도보 사건은 제자들이 무리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그 무리로 예수님이 걸어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셔서 마침내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수상 도보 사건 때문에요. 우리는 요한복음의 그 다음 내용까지도 나아가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2절, 6장 22절부터 71절까지로요. 매우 긴 분량이고요.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요, 우리들과 매우 길게 무려 50절 가까이 대화하시며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71절을 보면요. 앞서 우리가 발견했던, 찾았던 단어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요.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47절에 나타나는 단어들입니다. 뭐였죠? 기억이 나십니까? 생명, 영생, 살다, 살리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단어는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71절 사이에 무려 18번이나 나타나죠. 오병이어를 거치면서요. 다시 한번 생명이 아주 중요한 주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해서 이 하나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좀 더 크게는 1절부터 21절은요. 바로 생명으로 둘러싸여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 앞에 위치한 내용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영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본문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계속해서 그 생명과 영생, 살리심, 살다 이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병이어는 그 생명 사이에 있으므로 생명에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구조로 오병이어 본문을 보려고 할 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문제는요. 생명에 둘러싸여 있는 본문, 이런 사건인 오병이어 이 본문에는요. 참 이상하게도 생명과 관련된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도 나오지 않고요. 살다, 살리다 이런 단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굶으면 죽지 않습니까? 죽음, 생명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한두 끼 굶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 제대로 성경을 면밀히 보시면 아실 텐데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오병이어 사건 그 어디에서도요. 무리가 굶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은요. 무리가 배고팠다, 굶었다 이런 표현은 마태와 마가에 나오는 칠병이어 사건에만 나오는 것이지요. 오병이어 사건에는 그런 굶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식사 때가 되었으면 날이 저물었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지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생명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오병이어,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이 오병이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 중요한 단서가요. 본문 6절과 2절에 나옵니다. 자,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심, 이거는 다시 5절의 내용인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당신께로 나오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지요. 자, 이 5절과 6절 이 말씀을 보면은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는요 단순히 배고픈 무리에게 밥을 주는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시험하시고 그들로 깨닫게 하는 이적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6장 22절 이하로 가면요 그 대상이 제자에서 무리들, 유대인에게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60절 이하에 가면은 다시 제자들에게로 수렴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요한복음이 전하는 그 오병이어 이적의 이유는요 바로 시험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을까요? 자,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그 답이 2절에 나옵니다. 자, 바로 유월절이라는 단어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에 나타난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 모든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6장 31절과 49절을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과 대화하실 때 만나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에 나오는 그 6월절과 이게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요, 6월절 만나, 바로 이 공식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만나를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급히 출애굽을 하다 보니 음식을 챙겨오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지나갈 광야와 시내산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서는 먹을 것을 전혀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자, 어쩌면 이 2가지 내용이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그들이 원망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만나를 주시는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사람은 먹지 않으면 마침내,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먹여 살려야 하기에 만나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모두 신명기 8장 1절 3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예,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입,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려주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들 너희들 안 먹으면 죽으니까 육신의 힘이 없으니까 이 목적이 아니고요, 내 말로 사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이 없어서도 아니죠. 굶어 죽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요한복음이 예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적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실제적으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줄여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없었겠지만 그 이유 때문은 아니지요. 만약 그들이 그저 굶주렸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공관복음사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들을 흩어서 마을로 보내서 먹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능력 행하실 필요도 없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권면한 대로 무리를 마을로 가서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요,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무리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고 많은 무리를 먹이셨던 것이지요. 자, 이것을 통해 그들을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라, 빵이 아니라,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그분 자체라는 것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죠. 자, 그것은 오병이어 사건의 이 본문 안에는 생명과 관련된 단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짚고 갔었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것은요,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채워진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곧 예수님은요, 그저 이 땅에 먹을 것을 채워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먹을 것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지요. 생명의 떡 대신 당신을 제자들과 무리들과 유대인들과 온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고자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아니 영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통해서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우 이중적인 의미인데요. 하나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병이어라는 이정에 나타난 빵과 물고기는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자들과 무리들과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시선이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우리는 떡과 물고기와 이 땅의 것에 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말씀이 그들을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만나에 제 시선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지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난 무리들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리들, 그리고 여러 제자들도 같습니다. 먼저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열광합니다. 배가 채워졌거든요. 놀라운 급식 이적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합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어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것을 바라고 그리한 것이 아니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적어도 이 땅에선 먹을 걱정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섬기려 한 것이 아니고요, 왕으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깊은 뜻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요, 제 멋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십니다. 무려 22절부터 71절까지 50절의 긴 분량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나는 먹어야 산다고, 그러니 내게 와서 영생하라고 그렇게 길고 간절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무리들인데요,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아니,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였고요, 또한 말씀으로서 표적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보다 더 완전한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를 들먹이며 자신들이 그 부모를 아는데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니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에 대해 정확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모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죠. 요한복음은 그 언급이 없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은 나오지만 어머니의 이름 마리아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이 땅으로부터 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이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분은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완전히 오해하지요. 그래서 이젠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자신의 살을 베어서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논쟁하지요. 이들이 하는 대화를 보면요, 정말 하찮고 저차원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와 실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제멋대로 상상하고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바로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많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장 66절에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요, 무리들처럼, 유대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이 보이신 오병이어라는 이적을 오해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다고, 또는 이해했음에도 나는 이 말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지요.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소위 부흥하면서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이 교회 안에 팽배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이 땅의 물질과 건강과 성공이라는 복을 받으려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물질, 건강, 성공, 이 밖에 많은 것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고 또 주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속한 물질이, 또 건강이, 성공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을 살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있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그들은 착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건강이, 성공이 자신들을 살게 한다고 그리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이런 생각과 믿음이 적어도 20년, 30년 동안 교회, 한국교회 안에서 지속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이죠. 왜 떠나갑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것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말씀이 어렵다 하며 예수님을 떠나고요, 다시는 그분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을 떠나는 시대이고요, 그분의 몸인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과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다행히도, 또 감사하게도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6장 67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이 당신 곁을 떠나가는 것을 보시고요, 이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어쩌면 예수님의 그 실망감도 이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적어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는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 뜻하신 바를, 그리고 이어서 길게 하신 생명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를 통해 하나님이 만나를 당신의 백성에게 먹이신 이유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제자들은요,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의 사람은 떡이나 빵이나 물고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더불어 오병이어의 이적에 나타난 이 음식,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것이 아님을 이 제자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오병이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것, 바로 생명, 영생, 살리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은 것이죠. 적어도 6장의 대화가 오간 그 상황에서는요, 11 제자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먹을 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급식 이적을 행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손에 빵과 떡과 물고기가 없더라도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아,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심을, 당신이 영원한 생명이심을, 당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 거기에 나타난 11 제자와 같이요,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과 신앙으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이중적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요, 물질의 건강의 성공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면서요,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임을 깨닫고 그것에 전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것 가지고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생의 양식과 음료가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을 기뻐하고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할 뿐이지요. 자, 여러분은 이 두 부류 가운데 어디에 속하십니까? 오병이어를 보고 제 욕심을 채우고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며 마침내 예수님을 떠난 자들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 속합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이 11 제자와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해,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올 한 해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